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50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34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택하심을 입고 중생된 예수 믿는 사람, 이 성도를 말하겠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뭐 하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충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26, 27절에는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도 성령님도 우리의 기도를 보충해서 충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중생시킨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중생을 시켰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시는 데서부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성령님이 보정이 되신다, 보정하여 주신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참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 주님, 성령님, 또 진리, 주님의 대속 공로 전부가 다 동원되어 가지고 누굴 도와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금 우리를 이렇게 도와서 참 하나님 목적하신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참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대속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셔서 참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을 인식하자, 주일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무슨 존귀한 자인가, 지위도 없고 건세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내가 무슨 존귀한 자인가, 세상적으로 좀 갖추어야 존귀한 자가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참 주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진리도 그렇고 이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귀하다 이 말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택함을 입은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믿습니까? 대속 공로를 입은 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중생된 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세상에 어떤 존귀한 거하고요 바꿀 수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걸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는 믿는 성도는 자기는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내가 스스로 잘나서 존귀한 자가 아니고 누가 나를 존귀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참 존귀한 이치에 세웠고 참 예수님 탕 가는 그런 존귀한 자로 지금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 데서,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이 지극히 큰 이 사실인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데서 이 참 마귀만 좋아합니다. 성령도 탄식하고 성령이 탄식하면 하나님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면 다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중생까지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해놨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너 자신도 그러고 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또 이루어야 할 구원도 얼마나 큰 구원인지, 이걸 우리가 참 인식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설령 참 구원을 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참 이렇게 내 자신이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존귀한 위치에 세워서 이 전부를 다 해서 다 투자하고 계신다는 것을 참 내가 인식하고 감사함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참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이 일이 너무나 큰 일이고 또 믿음이 아니면은 이 사실을 참 우리가 또 다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에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주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내가 무엇이갈래 이렇게 참 대속공로를 입혀가지고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 하친시켜가지고 참 이런 깨끗한 자 하나님 자녀 삼아서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참 감사가 오고 그 인정이 돼가지고 인식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또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감사하고 감사 연부도 하고 뭐 또 찬송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만은 전 그런 일이 없더라도 또 어려운 일이 설령 닥치더라도 우리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지극히 존귀한 그 위치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천지 만물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다. 29절에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모든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목적이라 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정도 하고 창조도 하시고 또 지금 또 섭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시고 곧 예수님과 같은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 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그 믿는 성도가 지금 뭐 참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워서 존귀한 자로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참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내가 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존귀한 자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찾아서 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결. 하나님이 존귀 있게 해놨는데 뭐 다른 사람이야 몰라도 자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걸 다른 사람은 자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 가지고 나를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해 가지고 오늘 29절처럼 이제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맏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지금 이 일을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자인가? 자꾸 자기가 자기 물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대서 구원을 받은 자고 중생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믿는 성도가 여기에서 자꾸 마음에 감사하고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뭐 존귀한 자가 되는데 뭐 더 존귀한 뭘 또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이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더 뭐 세상에 어떤 뭐 권세자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좀 쏙쏙 깊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범죄해가지고 참 만물보다 뭐 거짓된 참 그런 자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 인척 입혀가지고 참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참 우리가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되겠지요. 이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자유성을 줘가지고 우리는 자유성을 줬다 그랬지요. 자유성을 줘가지고 누굴 닮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 맏아들을 닮는 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서 이제 참 맏아들만 닮으면 이제 다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닮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성을 줬다 했지요. 강제로 하면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강제로 하려면 능력이 있어서 사람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은 자유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유성을 줬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성이 우리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하느냐, 내 뜻대로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자유성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유합니까? 자유성을 줬다 이 말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영육의 축복은 물론이고 영광스러운 맏아들을 담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복이 안 오고 화가 오겠지요.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겠지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절단이 나버리는 겁니다. 즉 우리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존귀한 자의 위치에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가난과 어려움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해서 가난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가난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서 자기 욕심대로 해서 오는 가난과 어려움은 그거는 하나님 징계입니다. 하나님 징계요. 또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오는 가난과 어려움은 그거는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 자유성이라 그랬죠. 자유성.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온다요.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해서 오는 가난과 어려움은 축복입니다. 그 속에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보배를 반드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오는 어려움과 가난은 하나의 징계로서 그거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대속 공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해서 오는 어려움과 가난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큰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럴 때는 계속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시킨다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면 거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서 행복이 왔다 이 말. 행복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했는데 좋은 일이 있었고 행복이 찾아왔다.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행복이 오지 않고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니까 일이 잘 되고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참 자기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는 걸 뭐 잘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뭐냐면 마귀의 미혹이 옵니다. 마귀의 미혹이 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네가 잘 되지 않나?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세상 따라 했는데 이렇게 잘 되지 않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고 세상 따라서 네 좋은 대로 세상 따라서 그렇게 해라. 이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놓으면요, 노아 시대 사람들 근데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가지고 이 홍수가 와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미혹을 받으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인데,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자인데, 이 존귀한 이치에 있는 우리가 참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아마 멸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복이 오고 또 행복이 오면 참 좋을 건데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뭐가 왔단 말입니까? 정반대가 왔다. 정반대. 불행이 왔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했는데 불행이 안 오고 뭐가 오는 겁니까? 행복이 왔다 이 말입니다. 행복이. 자, 이때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기 쉬우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로 깨달아야 게 미혹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서 온 행복은 이 행복은 이것은 좀 두고 보면은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금방은 몰라도 그 행복이 자기에게 뒤에 가서 큰 하가 되는 것을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경험,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죠. 또 하나님 말씀의 그 이치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겨서 여러 가지 불행이 말씀을 어겨서 여러 가지 불행이 원치 않는 것이 왔다면은 이것은 순종치 않아서 불순종으로 오는 것이라 하고 회개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순종하면은 치료가 된다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서 염려될 것이 왔다 칩시다. 불행이와 어려움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로 말미암아 인간이 청량 못할 지극히 큰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뒤에 가는 큰 수입이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참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왔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염려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온 어려움은 그 속에 뭐가 들었댔지요? 큰 축복, 큰 보배가 들었다. 그게 그 보배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축복을 자기가 받을 수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 걸음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좀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가고 또 염려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뭐 주저주저 그래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역사하겠습니까? 마귀의 역사에 봐라. 네가 괜스레 그렇게 참 열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네가 그래 하는 거다. 그래 안 해도 한번 봐라. 저 옆에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봐라. 그 뭐 대충자뚱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해도 저렇게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마귀가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합시다. 첫째는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처럼 다른 남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이거 우리 꼭 붙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그래 해가지고 자유성을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열심을 내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고 가는 겁니다. 맏아들의 행상을 이렇게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음이 오고 불행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는 얼음이 되겠지, 그죠? 순종함으로 오는 얼음. 불순종함으로 오는 얼음은 어떻게 해야 됐지요? 회개하고 다시 순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 하면 되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얼음을 당한 겁니다. 적게 당할 수도 크게 당할 수 있겠지요. 크면 클수록.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순종으로 얼음을 당할 그때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받지 않고 그것을 우리 할 일은 같이 계속 순종하는 거. 요거 하나 오후에 오늘 하나 더 우리가 갖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순종하면은 그 얼음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 수 있는데 요셉이 순종해가지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지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큰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억울한 일인데 만약 요셉이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되니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소용이 없구나. 마귀가 그렇게 네가 봐라. 마귀 이때 항상 약할 때 마귀는 사람에게 딱 접근해가지고 그래 하겠지요. 마귀가 요셉 보고 그래 봐라. 네가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소용없다. 네가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만약에 그때 마귀의 미혹을 받가지고 그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불순종을 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부터 이제 순종 시행을 안 했으면 하나님 뜻을 안 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보디발 장군에게 잡혀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장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가 나왔지. 하나님의 감동에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 그 요셉을 가둬 놓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바로 죽여버리지.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서 참 순종을 안 했다면 요셉은 하나님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그래 안 했죠. 딱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래도 끝까지 요셉은 왜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까? 불순종을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감옥에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수가 또 이렇게 그 간수에게도 은혜를 입게 되고 또 감옥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그 권세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해석하는 지혜를 줍니까? 꿈 해석하는 또 지혜를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뒤에 요셉이 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순종하니까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나라의 종이 대신 됐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서 뭘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유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을 할 수 있는데 불순종에서 오는 것은 즉시 회개해서 다시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 조심할 게 뭡니까? 조심할 것이 마귀의 미혹을 조심해야 되고 마귀는 계속 하라겠습니까? 계속 못하라겠습니까?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겠지요. 이제 그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너 아무런 이득이 없다. 이렇게 불행당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살까? 하나님 말씀 버리라 그랬겠지요. 그런 미혹을 조심하면서 끝까지 많은 거 순종하는 거.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요셉이 끝까지 순종하니까 뒤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참 요셉을 통해서 큰 군을 이룬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이전에 내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다. 우리 믿는 성도는 순종 하나만 가지지 뭐 불순종하는 그런 거는 가질 필요가 없다. 만약에 가지면 빨리 말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대속이 회개해야 될 것이고 내 할 일은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같이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왔으면 뭡니까? 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순종했는데 좋은 일이 왔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순종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신앙그램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려고 영감의 인도를 따라서 하려고 그렇게 이 순종 하나만 우리 가지고 힘쓰되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또 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걸 기억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